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고민과 또 비전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목회의 두 축으로 교육 목회와 문화 목회, 여기에 힘을 써왔습니다. 꾸준히 대여섯 명의 목회자가 교육부서를 섬기고 문화부도 음악 목사를 모셔서 일하게 했고, 지금은 안희상 권사님이 음악 감독으로서 음악 목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악기도 우리 교회로서는 최선인 이 알렌 오르간과 야마 피아노를 비롯한 그랜드 피아노 5대와 팀파니도 이 본당뿐만 아니라 연습실에도 각각 한 대씩 구비해서 음악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시설도 최선의 환경이 되도록 본당뿐만 아니라 제2, 제3 교육관을 구입하여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예배와 교육의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작년뿐 아니라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찬양대와 신뢰악단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하는 것은 교회학교를 위해서는 좋은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데 신학생들의 급감으로 전사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육자 직임 변동에 대한 광고가 나갔죠. 전거성 목사님이 유아부를 담당하고 유아부를 담당하던 이 서다빈 전사님이 유치부 전사님으로 옮겨서 지금 겨울 다 지나가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부 전사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거성 목사님 자녀가 아직 이제 어린 유아부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 돌보는 마음으로 유아부 잘 돌봐라 하는 이런 조치인 거죠. 문화부도 성가대는 한국교회적으로 보면 많이 축소되고 대신 성가대 대신 찬양단이 그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인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교회들이 성가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예배는 있는데 교회학교는 아예 없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다 보니 교회의 인적 구성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어린 교회학교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청년부 재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고등부, 초등학생 순이고 유치원 이하 어린이의 재적은 아주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린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택권, 교회의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교회를 나와야 그 자녀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지 부모나 가족과 상관없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30, 40대 부모가, 즉 초등학생, 중학생 또 심지어는 청년들을 둔 그 부모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그 세대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고 해서 오아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부흥을 이제 어린이나 그 해당 연령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0살부터 우리 교회 49살까지를 각 연령별로 쭉 이제 인원을 다 이제 해봤어요. 딱 보니까 완전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살부터 35살까지의 청장년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청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시작되는데 39살까지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40살 넘어가야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그 인원의 숫자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세대 이후에도 이 꿈마을 엘림교회가 지속하고 잘 유지 발전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 발전하려고 하면 이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청장년들까지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이제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이 부천 지역에서는 이제 어린이 세대부터 해서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30, 40대 청장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 사역도 30, 40대에 초점을 맞춰서 결혼 코칭과 젊은 커플을 대상으로 한 부부 행복학교 브라보스쿨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형태도 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2부 예배죠.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뭐 전통 스타일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3부 예배는 이게 각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아니네요. 학생들까지의 예배가 다 동시간대의 예배가 이제 펼쳐지니까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연령대는 바로 이 교회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배 형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일까라고 이제 자문을 해본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름 휴가 때 다 주일까지를 휴가를 줘서 다른 교회들, 우리가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교회들을 다 조사 연구해서 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좀 30, 40대가 더 선호할 수 있는 예배 형태로 바꿔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부터 아마 빠르면 7월, 아마 9월 달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 예배의 시작 부분인 예배의 부름부터 이제 송영까지의 이 시간이 약 6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을 과감히 빼고 예배 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런 예배로 이제 드리고 그 찬양단이 이제 그 기도의 초청을 하고 이제 내려가면 그 기도의 마무리를 그날의 대표 기도자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진행하는 식으로 바꿔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음악을 담당할 음악 전사님을 한 분 모실 것이고 이분이 밴드 마스터 역할을 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장로님들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다들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 아주 적절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전사님이 또 실용음악 서울 예대를 졸업한 그런 분이 계셔서 이분을 음악 전사님으로 모시게 됐고, 이분 주도로 4명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용음악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하고 있는 각종 현대 악기를 다루고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에 이 취미반도 있죠. 취미반도 있지만 이 반 역시 아주 초급, 그러니까 처음에서 도레미파 이렇게 뭐 이런 거 배우는 그런 반은 아닙니다. 이미 어떤 악기를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말하자면 전에는 내가 베이스 기타를 쳤더랬는데 드럼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드럼을 쳐야 되겠어 해서 악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초보라고 개념을 정해서 취미반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무려 16년, 17년 동안 김두현 집사가 우리 교회 청년으로 막 대학을 컴퓨터학과를 졸업한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타, 드럼, 베이스를 가르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찬양팀이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각 찬양팀에서 어떤 악기로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실용음악 아카데미는 지금 여기서 실제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화반에 들어와서 훈련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주일 3부 예배를 섬길 찬양단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 예배가 30, 40대 좀 젊은이들에게 좀 더 이 3부 예배가 이제 잘 맞고 호감이 가는 그런 예배, 그래서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불어 교회 학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됩시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자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대개 지배자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지도자는 그의 인격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신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투표를 통해서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승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도자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지도자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지배자는 살아서 지배하고 죽거나 물러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는 죽어서도 지배하고 물러나도 영향력을 끼치고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3년 동안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치관의 대변혁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자로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을 낮추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 지도자상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도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자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데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점잖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길에서 굉장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뭔 문제로 그랬냐?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쟁론하였음이라 했어요. 자, 이 쟁론, 쉬운 말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씨름하며 열불을 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겠죠. 얘들아,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겠어?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어? 자, 그러면 우리 12를 중요한 내각에 앉히실 텐데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그건 아니겠어? 누군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서로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자된 1번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여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너 공부 어디까지 했어? 가방끈도 짧은 게. 난 그래도 세일이야. 공부 많이 했거든? 예수님께 인정받은 대로 혹은 또 부모나 가족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논쟁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언쟁이 심한지 예수님은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걸어가면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각을 발표하실 모양이구나 하는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35절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고?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이건 종이 되라는 말인데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종으로 살고 종교 지도자들과 윗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어 열불 날 때가 많은데 종 중에서도 꼴찌가 돼서 섬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 완전 대실망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제자들의 꿈을 산산이 깨뜨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른 제자들에게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이고 천국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듯이 천국에는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식 삶의 방법은 약육강식, 강강약약입니다. 약자에게는 더 강하게, 강자에게는 더 약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의 방식은 로마 방식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왕이 종처럼 섬기고 종이 왕에게 섬김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급이 없어지고 직급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이 없고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오히려 높아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적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아지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벗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려가는 만큼 올라가게 하실 줄 믿고 친구가 많고 섬김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작은 자를 잘 섬기자.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는 그냥 나이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영향력도 부귀도 권력도 없는 사람,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곧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아이의 영접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3단 논법이 형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잘 섬기고 잘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귀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자세로 일하지 말고 저자세로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높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마음을 넓히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그릇이 크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 지역은 갈릴리에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 지역인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까지 그 폭이 넓었고, 전도 대상자도 뭐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등이나 차별 없이 누구하고든 잘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제자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 요한이 자기가 뭔가를 잘한 듯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계속 붉은 글씨로 쓴 우리라고 하는, 세 번이나 지금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 무리에 속하지도 않고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그거 못하게 우리가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내 편, 네 편을 잘 따지고 편을 가릅니다. 배타주의죠. 내가 이 말은 지금 실상 요한이 자기의 속 좁음을 예수님께 자랑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이 넓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아, 내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응? 아니 우리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아니라고 그걸 막냐 하는 말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가로먹지 마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행했는데 즉시 나 예수를 비방하겠느냐? 그러니 그는 우리 편이야. 그냥 그렇게 여겨,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받아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상 받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 쫓아내는 엄청난 일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사랑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마음이 넓은 자가 큰 자입니다. 바울은 외모는 작은 자였으나 마음은 큰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는 문제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마
시기와 질투로 전도했던 사람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도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면 나는 그 일로 기뻐한다. 네, 이런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서 보면 제일 나온 데가 어디예요? 배입니다. 네. 네. 위가 대단해요. 네. 위대한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 밥통이 큰 사람 되시지 마시고 심대한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되십시다. 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를 잘 섬기고 마음을 넓혀 하늘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